잠언 2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곧 상황에 적절한 말, 그 말이 가치가 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한 말이죠. 아로새긴 은 쟁반에 새겨져 있는 금사과, 이것은 누구나가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말이 경우에, 상황에 맞는 말일 때에 그 말의 가치를 가진다, 그런 의미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들을 하게 되고, 성경에서 보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또 그런 말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이 말을 잘하는 것이 어려운가,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도 매우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하는 게 대부분 다 말에서 오는 거죠. 누가 한 말을 듣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그 기록 목적, 의도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말하는 건 아니지만 기록하는 것 역시도 말의 의미를 담고 있죠. 글로써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어떤 내용을 쓸 때 그냥 똑같은 사건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 거죠. 어떤 사건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그 상황을 A라는 상황에서 말할 때와 B라는 상황에서 말할 때가 똑같을 수 없죠. 그러니까 A라는 상황에 있는 것을 그대로 B라는 상황에서 쓰게 되면 B라는 상황에 그 말이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상황 속에서 내가 전달할 때 그 상황에 맞게끔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분명 그 사실을 전하는 거지만 그 사실을 전하는 그 의미, 그것에 따라서 전달하는 내용이 다르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을 9장과 그리고 22장과 26장에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전달하는 그 의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한 사건인데 그것을 한 성경 안에서 세 번을 기록할 때 그 기록하는 방식이 다르다.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도 약간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 사람들은 야, 내용은 다르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은 이거는 믿을 바가 못 된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서 똑같은 내용을 적어야지, 아니 왜 다른 내용을 적는가.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이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거다. 왜냐하면 다르게 내용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성경 저자가 똑같은 상황을 기록할 때에도 그 상황을 전달하는 그 상황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그 상황에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지만, 그러나 그 의도를 정확하게 성경 저자가 파악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9장에 이어서 22장에 다시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참, 지금 이 상황을 바울이 왜 자신이 지금 다시금 이야기해야 되는가? 1차적으로 9장에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22장은 직접 그 자신이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자가 본 상황을 설명하는 것과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3자가 보는 것과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때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야 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시간과 지금 이 말을 하는 시간이 다르고 공간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그가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잖아요. 왜? 바울이 율법을 부정하고 있고 성전을 모독했다, 꼭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는 그 죄명으로 지금 고소받았고 이제 재판, 곧 기소에 놓인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 그렇게 느끼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룩한 율법을 모독하지 않았다, 부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전을 결코 나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는 거예요. 그 변증하는 자리에서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난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강조점이 뭘까요? 강조점. 그러니까 그가 지금 변증해서 그가 강조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재판에서 그 자신이 강조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것은 그 자신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과 전혀 다름이 없는 똑같은 유대인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어진, 그것은 어떤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초월적인 방식에 의해서 자기가 변화가 된, 변하고 싶지 않을래도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자신이 눈이 멀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다라는 말로 11절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메섹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9장을 보면 9장에는 좀 이 내용과 조금 다른 걸 소개하고 있죠. 거기서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적으로 나타나서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준비시키고 또한 바울도 기도하면서 준비시키는 장면이 9장에 나와요. 근데 22장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그냥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왔다는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나니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강조점이죠.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 그랬어요. 이 말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도 칭찬을 받을 정도로 확실한 유대인이다, 그는 율법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할 거 없고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준 사람이 율법을 따라 사는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다메섹에 그를 모를 사람이 없는 그러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왔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적 요소가 뭐가 섞여 있어가지고 뭔가 좀 이상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순수한 유대적인 생각으로만 인생을 살던 그런 사람이 자신에게 왔다, 그 얘기죠. 자기도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에게 찾아온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자기와 똑같이 율법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자기에게 와서 한 말, 그게 핵심인 것이죠. 유대인으로 살았던 그가 와서 내게 이런 말을 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여기서 다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쳐다보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쳐다본다는 얘기는 올려다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곧 눈이 보이지 않는 사울에게 나를 올려다보아라. 이 말은 그의 눈이 회복된 것을 가리키고 있죠. 그가 바라볼 때의 눈이 회복되었는지 아니면 회복되고 나서 바라보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 아나니아가 왔을 때에 그의 눈이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전혀 앞을 보지 못하던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 자신에게 왔을 때 눈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방식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눈이 회복이 되었다, 그 얘기죠. 이 상황은 아주 중요한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율법을 따라 살았던 내게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은 율법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을 밝히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실제로 나는 무언가를 보지 못하고 살았다. 그것이 이제 그게 눈이 멀었던. 그런데 율법을 따라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내가 눈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참 희한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율법을 따라 살았는데 눈이 멀었다. 그런데 율법을 따라 산 사람이 내게 왔을 때에 내가 다시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진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따라야만이 눈을 볼 수 있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근데 그러한 일들이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러니죠. 안 되는 건데 되게 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신은 율법을 따라 살았는데 뭔가를 제대로 보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보고 산 것이 아니었다. 눈이 멀었다 이거죠. 그런데 율법을 따라 사는 이 사람이 내게 왔을 때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 이것은 율법과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고 연결선상에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떠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과 복음을 단절시키려고 하죠. 그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율법이 곧 복음이고 복음이 곧 율법인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가 이 복음을 설명할 때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을 받았으나. 구약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죠. 그죠?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받았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율법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왜 복음이냐 하면 그 율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그냥 율법에 머물렀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복음과 분리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배격하고 있는 것은 율법과 복음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단시 보는 거죠.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쫓아가는 바울이 이단이고, 또한 이 복음만 따라가는 사람에게서는 율법을 쫓는 사람들이 이단이고, 그렇게 분리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누가의 관점에서는 율법과 복음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눈이 뜨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지금 고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을 쫓고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으로부터 내 삶에 변화가 왔다 이거죠, 여러분. 다른 것으로 온 게 아니고 율법을 따라가는 그 노선에서 나의 변화가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6장에 가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자신의 그 다메섹에서의 경험을 또 얘기해요. 다시 바울이 또 변증을 해요. 근데 거기서는 또 달라요. 22장과 또 다르게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이 아그리빠 왕은 지금 요 상황과 또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바울은 또다시 거기서 자신을 변증할 때 요 22장의 내용과 또 다르게 변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말한 대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 적절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저 내가 옳다고 하는 것만 그냥 그것만 끝까지 고집하고 막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상황을 그 상황에 맞추어서 내용이 변질이 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방식을 잘 못 깨우쳐요. 그냥 내가 한 가지 요것만 붙들고 그냥 이것만 그냥 밀어붙여요. 그러다가 다툼과 분쟁이 나고 결국은 깨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기는 여러분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그런 지혜가 있길 바라요. 야, 이 상황은 지금 이런 말을 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게 원래 이런 생각이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성경 저자가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때 그 상황 똑같이 써야지. 똑같이 쓰면 상황이 다른데 그 말이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증언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인 것이죠. 바울도 지금 그 자신이 그것을 증언할 때에 그 상황에 맞게 증언하고 있고 또 그 상황을 알고 있는 누가 역시도 그러한 방식으로 선별하여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돈 많이 달라, 뭐 잘되게 달라 그런 거 기도하기보다도 오늘 잠언 25장 11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내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마치 아로새긴 은장반에 금사가가 놓인 것처럼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은쟁반 여러분, 금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이거는 돈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우리 옛 선조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누군가를 또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주 적절하게 합당한 말을 할 때는 그를 살릴 수 있지만 옳은 말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잘 맞지 않으면 도리어 그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나는 바른 말 했다고 말하죠.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자신에게 실망을 주고 자신에게 낭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말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의 변증과 누가의 이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가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한 말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너를 선택했다. 근데 선택한 목적이 뭐냐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 첫 번째는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아내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알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다. 두 번째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바로 그 의인으로 소개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9장에서는 주님이 그를 선택했다고 돼요. 그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부활의 주님의 주권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말했지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그 상황에 맞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고 그 말을 유대인들이 하는 거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선택한 거다. 근데 9장에는 부활의 주님이 그를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곧 그 의인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본다는 얘기는 이것은 주님의 초월적인 모습에서 사도가 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만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못 본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어요. 곧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사도로 부르신 확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부활의 주님을 봤단 말입니다. 그것이 선택으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부활의 주님을 보길 바라지만 지금 부활의 주님을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그것을 단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본다 그러지요. 실제로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 그거를 이제 듣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그를 선택하신 목적이었다. 이것에 근거하면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될 거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기 위한 그런 증언자로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사명인 것이죠.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은 지금 유대인으로서 지금 모든 것이 지금 함축이 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 아닌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런 상황에 자신도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을 깨달은 나는 그 사명을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사명을 누구한테 들었다고 했습니까? 경건한 유대인 아나니아로부터 그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경로로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사명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세례 받으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는 이제 세례를 받은 것이죠. 자, 실제로 그가 세례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고 했지만 세례 받는다고 죄를 씻는 건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물 세례를 주는데 그 물 세례를 줬다고
죄가 씻기는 게 아닙니다. 물로 죄를 씻을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뭔가? 이것은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이미 그의 죄는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의 죄는 씻겨진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확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의식은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미 나의 죄는 씻겨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모든 회중 앞에서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나의 죄가 씻어졌음을 사람들이 인지하는 겁니다. 알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미 그는 죄 씻음을 받은 겁니다. 그가 세례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나 성경은 세례를 받으라고 꼭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공동체가 바로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기 위한 거예요. 모든 각자가 개인적으로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기도 중에, 말씀 보는 중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는 그 죄를 용서받은 거죠.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것을 교회가 확인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회개되었는지에 대한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세례를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용서받았다. 곧 교회는 죄 용서받는 그러한 곳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제가 말했지만 교회는 재밌는 곳이 아니에요. 왔더니 즐겁고 재밌고 신난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그것을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너의 죄를 씻으라. 그는 이미 부활의 주님 만났고 그는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러나 세례 의식을 통해서 그가 죄 용서 받았음을 확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7절부터 이제 21절까지 해서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것은 9장에 있는 내용과 좀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다메섹에 왔다가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 쓰지 않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가 왜 지금 고발을 당했는가?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고발당했는데 그것은 율법을 지금 어겼다는 것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초점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라비아를 갔다, 또 다메섹에서 뭘 했다, 거기서 예수를 전했다 말했다, 그건 필요가 없어요. 그가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지금 기소된 죄명이거든요. 1차적으로 아나니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부터 나는 내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가 바로 이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환상 중에 말씀이 들려왔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들어간 것은 기도하러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당연한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 것이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실제로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면 이방인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특권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성전에 가서 자신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에서 지금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 자신의 삶을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이 따르는 관습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성전을 모독하지 않은 거죠. 성전을 귀히 여기고 가서 기도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넌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가라. 이방인을 향해서 가라. 곧 이방인의 사역자로 주님께서 그를 보내셨다 이거죠. 자기는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자기 자신을 이방인에게로 보내는 그러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전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결코 이것은 성전을 모독하지 않은 거죠. 성전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곳인데 바로 그곳에서 말씀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는 거죠. 곧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주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거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거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 안면하면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자기 자신이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다. 이것은 그가 그 죽음의 정당성을 증인으로 서 있다 이거죠. 옷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는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옷을 담보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옷 자체는 인격을 담보하는 거죠. 옷이 이게 돌 던지다가 이게 옷이 더러워질까 봐, 야 이거 내가 옷이 비싼 건데 너 좀 갖고 있어. 그게 아니고 이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그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그 옷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의 손에 맡겼다는 얘기는 네가 나에 대한 증인이다 그거예요.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증인이다. 내 인격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그 얘기예요. 곧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정당하다고 지금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뭘 부탁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중해야 될 일이에요.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가 법정에서도 위증을 하면 큰 문제가 되죠. 더군다나 위증을 교사하면 이건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위증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요. 왜? 가짜 뉴스가 워낙 많아. 가짜 뉴스가 했니 안 했니 이 말 때문에 지금 사회가 온통 시끄러워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될 수 있으면 입을 좀 지퍼를 좀 닫으시라. 닫고 말할 때 그냥 주님께만 말씀해라. 아시죠? 주님께는 입을 꽉 다물고 사람에게 가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이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좀 적게 말하고 주님께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주님께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요. 오늘 이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의 정당성을 그는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나를 그들이 반대한다고요? 내가 그렇게 자신들의 편되었는데 그들 날 반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그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그렇게 증언을 했어도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고집과 아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요구한 대로, 기소한 대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옳은 증거를 내밀어도 그들은 그걸 듣지 않을 거다. 증거를 들이밀어도 안 믿어, 안 믿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분들도 자기 생각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증거로 들이밀어도 아이고 그거 안 믿어,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나를 수용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나를 반응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온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너가 합당하게 율법을 따르고 있었고 또한 성전을 중히 여겼지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다. 증거를 대도 믿지 않을 거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이상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 그러므로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멀리 보낼 것이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증언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를 투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들, 그것 가지고 빡빡 우기고 안 되면 왜 그랬냐고 따지고 이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참 잘못된 겁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일들이 그 자신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도해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나는 그냥 원래 유대로 살았어. 내가 계획해서 한 거 아니다. 근데 나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의 의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가 아나니아로 받은 그 메시지와 그 성전의 환상 이 두 가지를 그대로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는 맨날 막 기도해갖고 그냥 기도해가지고 뭔가 하나님 보여주면 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바울은 적절하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가 기도 중에 깨달아진 것을 바울에게 전할 때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죠. 동시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본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내게 전해주는 말, 그 말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 그 모임에서 이 모임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나누는 대화 속에는 주님의 간섭이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말로 받으시면 안 돼요. 누군가가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내가 들으라고 주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목장이에요. 오늘 이 바울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확실한 것은 성전에서 주님이 환상 가운데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그 앞전에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들려준 말, 그 말에 의해서도 그가 확신하고 있었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걸 확정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성전에서의 환상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뭔가 환상을 보기 원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바울이 환상보다도 아나니아가 그에게 들려준, 믿음의 형제가 자기에게 들려준 메시지, 그걸 먼저 앞세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사람들 맨날 이거 뒤에 것만 보죠. 뒤에 거 환상을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이것만 쫓아간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미 나의 형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깨달음을 줬는데 좀 들어보실라우? 이런 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게 살아계신 주님이 유기적으로 이 공동체를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그게 오늘 이곳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미 말씀했잖아요.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근데 거기서 환상 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9장에 나오죠. 9장에서는
부활의 주님이 아나니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따라서 사는 그가 내게 와서 말해 주었다. 나는 그 말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환상을 보는 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거 앞서서 믿음의 형제가 내게 들려준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환상으로 확증을 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뒤에 걸 쫓아가면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환상을 쫓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시고 누군가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들려줄 때 그것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설교예요. 설교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말고 이거 말씀 듣는 것 말고 기도해갖고 막 황홀 중에 막 보는 것, 그런 사람이 대부분 이단으로 가더라. 여러분, 성경의 방식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경우에 합당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상한 길로 가요, 여러분. 이상한 길로.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타내셨고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이것은 그가 지금 기소당한 그 내용에 대한 변증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적절한 경우에 합당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저 말 많이 하지 마시고 마치 약장수 가는 것처럼 이 말 저 말 그냥 산에 가야 범을 저거 들여가야 뭐 많은 말 하지 마시고 이 약 드시면 낫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 뭐 이것저것 말 많이 하다가 그냥 이상한 데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믿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한 대로 경우에 합당한 말, 이 말은 결국 남을 세우는 겁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말, 그런 말이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말이다. 꼭 인식하시고 또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